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어그러진 잘못된 우선순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즐거운 과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억지로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그 기쁨이 더욱 배가 되고 더욱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토요일날 욥기 강해를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제 40장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끝이 나니까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때맞춰서 번외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제를 다루어야겠다.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처럼 질문하십니다. 욥이 기대하고 간절히 원했던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으시고 또 욥에게 닥친 일에 대한 경위를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이 위대하고 권능이 넘치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욥에게 그것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욥기 38장 2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이치라는 말이 에차,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말입니다. 에차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일컫는 말이고 그분의 섭리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욥기의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로 고난과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일들을 겪는가? 결정적인 주제는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이죠. 그의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질문, 욥의 삶의 딜레마,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지한 말을 하면서 나의 애차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동안 무엇을 주장했는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이 정도의 재앙을 당할 만큼 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결백함이자 정당함이자 의로움이었고 그는 그 진실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의 이 순전함을 포기할 수 없노라. 이것이 욥의 입장이고 그의 실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욥만이 겪었던 그의 독특한 시련이 그의 생애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욥이 무엇을 더 배워야 했을까요? 여전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는 더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새로운 차원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도이자 목적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무게를 18kg 줄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비만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었고, 미묘한 우상 숭배들과 마찬가지로 폭식이나 식탐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온갖 은총의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분에게 온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탁월한 예술작품, 고귀한 인격, 또 유려한 선율의 음악, 잘 만들어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감격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우리는 심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이로워하고 그런 탁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저변에,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경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라틴어로 아드테,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인테,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이 유명한 문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제에 적용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로 그런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 경이로움, 경외심 이런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이 타 문화권의 언어와 거기에서 쓰여지는 뉘앙스가 동일한 범주로 번역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fear of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fear, 두려움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경외한다는 것을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 두려움이 범죄자들이 경찰을 두려워하고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주권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깊이 존경하고 말할 수 없이 그분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그 놀라운 솜씨,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경이로워하고 감탄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을 깊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선물이 안겨졌을 때 기쁨에 가득 차서 탄성을 터뜨리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소리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탄성과 기쁨이 우리들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와 감정들이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느끼는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분위기와 느낌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해와 깨달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심을
느끼는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연합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계속 보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새로운 은혜가 또 발견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질리거나 물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신선한 은혜를 늘 갈구합니다. 이 설교자, 목회자인 저로서는 정말 어렵고 당혹스러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크신 두려운 하나님 앞에 trembling, 정말 시편 기자는 떨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심령은 기쁨에 가득 차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말할 수 없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 앞에 너무 그 사랑이 북받쳐 올라서 두려워 떨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복합적인 정서,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주님의 헤세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은 놀랍게도 자기 민족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격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인자가, 인애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것이 경이롭게 영혼에 다가왔던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레시트, 출발이다, 시작이다,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지혜와 지식이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움을, 경외심을 넓게 보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경외심을 가지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시고, 정확하게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남대문 시장 같았어요. 남대문 시장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작은 어린이용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고 성장해서 저도 돈을 벌고 시계를 살 수 있게 됐을 때 시계를 샀죠. 그러면 시계는 그냥 시간만 보면 되는데 저는 시계를 또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갈망과 동경과 그 뭔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제 욕구가 이제 시계라는 형태로 표출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어로 awesome world, awesome.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 물론 이 세상에 부조리와 악과 끔찍한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경이로운 awesome world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 경이로움을 갈구하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O capacity.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듯이 우리도 경외하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를 경외하고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 부분이 채워져야만 하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질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며 어떤 대상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이나 깊은 슬픔을
어떤 감정을 그냥 감정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가지는 경외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경외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큰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그 사람을 두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까지 그 사람을 대하지는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내 인생에 비중 있는 자리에 있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감사는 결국은 창조주를 향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온 세상은 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경탄에 맞지 않는 대상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찬양한다. 아름다운 자신의 애인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찬미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좁게 인간들로부터 칭찬과 만족과 찬양을 끊임없이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찬양을 찾는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경이로움을 주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 그것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자기 자녀에게 예쁜 애완견을 한 마리 선물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개에게 경배하고 그 개를 숭배한다고 하면 그 부모는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아니, 그 개를 그냥 예뻐하라고 너에게 준 것이지 왜 그것을 네가 사람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너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그것을 보면 역정을 내겠죠. 아무리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m 미인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미인의 얼굴에 가득한 주근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거리를 두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학생 중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하용조 목사님 아들의 수학 과외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 형제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상의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댁에 가서 그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시험 들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의 비극, 이 끔찍한 죄악의 역사는 무엇에서 기인할까요? 우리의 경외심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그 경외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싸움이 벌어지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경외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1장 25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1장 25절 하반절 조물주를 피조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1장 28절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마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피조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사이비로, 불량품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마음의 특징인 것이죠. 여호와 경외를 다른 것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망가진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인간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감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거짓말, 그것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즉 사탄이 제시한 것은 하와에게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서서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지혜를 스스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분에게만 속하는 영광을 너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뿌리이자 죄의 원천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너 자신, 자아에 대한 예배로 바꾸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너의 목적을 달성해라, 이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자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단지 지옥행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왜곡된 내면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무엇이 우리의 경외심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경외심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심을, 바로 그 경외심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왜곡된 경외심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실 때, 즉 그분이 예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한 분으로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올바른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 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게시된 가르침, 신학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로도 이 변화를 이루는 데는 충만하지 못했던 것이죠. 경외심을 도둑질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수단이,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더구나 그 수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를 훼손시키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며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삶을 사셨기에 오직 그분만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경외심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성품과 성향을 우리 안에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끊임없이 두려는 우리의 왜곡된 성향을 잘 폭로해 줍니다. 그것을 낱낱이 까발리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 결단과 선택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무엇 위에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만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출발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이해와 선택과 결단과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자격심사,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율법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선택한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게 된 다른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규범이나 규칙,
법률 조항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인격적인 차원의 문제가 거기에 반드시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규범이나 규칙이나 조항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율례와 규례들을 무시할 때 그것은 곧 그 법도를 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법률적인 한계를 위반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충실치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하나님께 대한 음행이 되었던 것이죠. 이 불순종이야말로 경외심과 결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경외심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런 관점 속에서 볼 때 율법의 기능과 그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 그 경계 안에 우리는 기꺼이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명령, 그분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 경이로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의논드리고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불순종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면 너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숨기고 계시다. 부추기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삶이 파괴되어 버리고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것이었음에도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인간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경외심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가는가? 그 우선순위를 조금만 조정해라. 하나님을 최선의 자리에 두지 말고 차선에 두면 되지 않겠니? 그게 너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움이 된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 아래 자리에 두라. 그러나 달콤한 약속과 달리 경외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자 인류의 삶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와가 그 나무를 선악과의 과실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와는 날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와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지혜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에 에덴 동산은 지혜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제시했던 지혜는 자율적인 지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지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에덴 동산에서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이 경외심을 바꿔치기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의 뉴스에서 보는 일들인 것입니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었지만 그보다 더 아래,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서 정기적으로 너희들의 경외심을 재충전하라, 너희들의 흔들리고 약해진 경외심을 보충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피조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쉽게 바꾸어 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잠시 모든 일손을 멈추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24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때문에 하루 중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기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정말 1분, 2분, 3분, 5분, 10분이라도 좋은 것이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은혜에 엄청난 장엄함을 우리의 영혼에 떠올릴 수 있는 시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떠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율법과 규정이 아닙니다. 경외심의 문제로부터 율법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무력함,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몹시 연약해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경을, 그 공경이 무엇인지 알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고 망가진 경외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율법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마음에 근거한 경외심,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행위를 고치거나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도 또 도덕적인 법률도 어떤 위대한 인간 지도자도 이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베푸셔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간 경외심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잠언 기자를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인생에 어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의 회복과 치유가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크고 작은 노력으로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동기와 엉뚱한 목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아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를 자주 망각해버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점과 치명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율법의 무력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왜곡된 방향으로 그릇되이 다른 것들을 경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경외심을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경외심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떨어져 버리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경외심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때마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하는 대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왜곡되고 그릇된 경외심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비극과 불편함과 인생의 온갖 착오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단지 지옥의 저주와 형벌로부터가 아니라 왜곡된 경외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를 성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경외심이 바로잡히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경외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